우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오직 그분의 은혜지요. 세상 것을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참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를 모르고 외형적인 교회를 말 알았어요. 외형적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모여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우리들은 믿음의 차이가 여럿이 구별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죽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될 것이고 자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깨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주님과 같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하면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떻게 사람다운 구실을 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잘 보살펴야 되죠. 어린아이가 돼서 걷고 또 학생이 청소년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고 배워가며 성인이 되어서는 비로소 자신의 의지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걷고 뛸 정도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갓난쟁이도 있으면 여러분 그 갓난쟁이 상태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청소년의 상태에 있으면 청소년 상태로 하늘에 가는 것이고 성인이면 성인답게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법이나 모양은 다 하늘의 것을 본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그림자라는 것이지요. 하늘에도 이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이 없고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볼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면서도 굴욕당하고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저는 굴욕당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돌이켜보건대 저도 상당히 급한 성격이었고 다이어트링 기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적대하는 반응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를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지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감옥이라도 죽으라면 내 목숨이라도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가는 곳에 너희들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도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따라가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올 수가 없다고 하시니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죽을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천국에 가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죽을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천국에 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자, 오늘 27장 1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무리, 그 무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그들이 모함을 하는 증거들을 조목조목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날이 밝아야지만이 이제 산들인 공회, 요즘에 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이며 말하자면 국회 같은 것이에요.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고소장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는 것이 그런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빌라도에게 넘겨줬을 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바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날의 검사가 죄를 막 고하는 것이에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런 죄가 있습니다. 막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예수 당신을 저렇게 고소하고 당신의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왜 항변하지 않느냐? 요새 말로 말하면 왜 변론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완전히 끌어내리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고해도 참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 하는 말을 할 때 변호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빌라도는 기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보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빌라도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라도 부인이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꿈자리가 사나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내 꿈에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상관에서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보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 보는 척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빌라도가
지금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자기가 그대로 죄가 없거든요.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모함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생기면 죄수를 풀어주는 예가 있죠. 예를 들어서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어떤 그런 때가 되면 죄수를 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때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자신들의 그 선정을 보이기 위해서 죄수를 풀어주는 예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만 이들이 듣지 않지요. 제사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돈을 주거나 그들을 회유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니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확 던지면서 호산나 했던 그런 사람들이 돌변해갖고 이제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회유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딱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민심을 상당히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들끓고 막 시끄럽게 막 소요를 일으키니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들어서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그들 앞에 내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이라는 건 왕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 자색옷을 입혀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도 이들은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사람이 하니 내가 풀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자색옷을 입힌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박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렇게 대단한 인기였던 사람이 이제는 잡범보다도 못하고 여기서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주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싸워서라도 유대인들이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만도 못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밀란 속에서 죽여야 된다. 6.25를 거치신 분은 여기 별로 없으시겠지만 바로 인민재판인 것이에요. 와, 죽여라 그러는 것이죠. 빌라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쇼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야를 갖고 오라고 하고 대야에 자기 손을 씻으며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 하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또 세 번째 십자가에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 골고다를 향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성경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주목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판 계자 유다를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3절 보실까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누가 정죄된? 즉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이죠. 밤새도록 정죄된 것을 이제 들어서 아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이미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 뜻대로 잡았으니까 이제 돈을 도로 주고 자기가 회개한다고 해도 난 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했나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가서 자살했어요. 여기서는 목을 메어 죽었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어쨌든 지금 유다가 바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찾기 살았는데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지는 않은 것이었어요. 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로마 적가지급 단번에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유다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로마와 싸움을 붙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막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 자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맡았으니까 경제부 장관이라는 한 자리 하겠죠. 그걸 바랬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죽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 유다가 헷갈린 거죠. 그때 그 약한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쏙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사단이 들어오지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해요. 한 길로 갔다가 몇 길로 떠나가요. 10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뺀다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세상의 마음을 줄 때 마귀는 영락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흔들어 놓고 오는 사자와 같이 목자라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유다가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러나 큰 숲에서 보면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성경에 응하게 하는 밖의 현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으로 이루어야지 바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바깥으로 이루어지면 유다처럼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안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못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기도해야죠. 마음이 흔들릴 때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귀가 못 들어오게 나가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또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죠. 마귀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기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번개처럼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멘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겉으로 아무리 아멘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껴져서 아멘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결국 유다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 12제자 중에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탈락되는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주님의 사람이고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결국 유다는 돈을 그들에게 줬지만 그들은 그 돈을 성전은 어때야 돼요? 성전에 있는 돈은 구별된 돈이어야 되는데 참으로 자기들이 잘못해서 유다를 꼬드겨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더러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상관이 없다 그러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토기장이는 누구를 뜻하죠? 토기장이는 에레미야서 이제 18장에 보면 에레미야서 18장, 19장 메모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여기서 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토기장이와 그 흙에 대해서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토기장이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요. 그래갖고 에레미야에게 내가 가려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어떤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농로에다가 많이 돌리면서 그건 가보셨어요? 혹시? 한국에 가면 이천이라는 데 가면 도자기 굽고 그런 데 있어요. 가마에다 해갖고. 근데 가면 이렇게 동그란 판에다가 막 이렇게 굴려가면서 흙으로 손을 막 이렇게 만들고 그릇이 됩니다. 그냥 금방 항아리도 만들고 성게미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탁 옆에다 던지면 깨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깨뜨리고 만들고 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18장, 19장이 다 토기장의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런 것은 또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이러는 것은 바로 되지 못한 영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와보시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밀란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잘못했다가 부탁가 일어나게 것 같고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군인들한테 예수님을 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죠. 그 장면이 27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 이 군인들이 또 그냥 또 가면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로마인들 아닙니까? 역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희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을 해요. 29절 보면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들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하고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뱉고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또 흉터를 벗기고. 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때문에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억수로 여기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귀히 여겨야 다른 사람들이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울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세우지 내가 세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바로 세워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우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갖은 굴욕을 당하시는 것이죠. 자, 32절 보실까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세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구레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시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군인들이 끌고 와서 같이 지어라. 그래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졌나요? 아니죠. 군인이 끌고 가서 진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번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재밌는 장면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1절. 이거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0절, 21절. 이렇게 읽어주세요. 신약 83쪽. 마가복음 15장 20절, 21절. 크게 읽으세요. 기름을 가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또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끌고 나가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기인 구레네 사람 시몬로서 와서 지나갔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씌우고. 이 시몬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여기 시골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자, 로마서 16장 13절. 이제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나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6절. 자, 빨리 찾으신 분이 먼저 시간이 가니까. 13장 16절. 예? 13장 16절. 16장 13절. 내가 잘못 말씀드렸네. 16장 13절. 맨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맨 마지막. 13절. 내가 택하시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는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예. 바울이 지금 여기 루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누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 시몬의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 루포의 어머니, 말하자면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연히 지게 된 시몬은 결국에는 나중에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누구와? 자식과 아내 함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모르고 여러분 억지로 나와도 구원을 얻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 30도 8절에 보시면요. 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하고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여러분도 많이 말씀을 들었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희롱을 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왜 희롱하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지만 내가 볼 때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저렇게 죄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나보내 있으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24장 정도 가면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강도들이?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네가 메시아거든 나를 살려봐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람 많죠. 기적을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안 그럽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더 믿음을 가질게요. 정말 내가 주님께 헌신할게요.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물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은 것이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됐고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십자가 골고다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빌라도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 장로 같은 사람, 강도와 같은 사람, 또 부인들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나 마르다 같은 사람들도 다 와 있을 것이에요. 그들은 엎드려서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유다는 죽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한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26장 맨 끝부분에 가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공인받았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믿음이 있다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좋아서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수두시 배반합니다. 과거에도 배반했고 현재에도 배반했고 앞으로도 배반할 것입니다. 왜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씻긴 자에게는 목욕을 다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일부러 죄를 짓고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는 바로 뭐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 즉 말씀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죄예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 것들을 탐하는 것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10계명에 1계명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전화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못 자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한 죄들을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내 머리가 아픈데 주님 머리 낫게 해주세요. 내 욕심으로 이렇게 된 거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안 그럴게요. 물론 또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지. 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편안한 잠을 자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판하다가도 바로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또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이켜야 돼요. 비판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장로나 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여기서 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피조물들, 즉 그릇에, 토기장이가 그릇에 얻어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코 계신 것은 왜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물로 씻게 해 주시기 위해서
물로 우리를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청결하게 하셔서 깨끗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골고다라는 것은 길갈에서 온 말인데요. 골골타입니다. 원래 원어는. 그건 뭐냐면 구르다라는 것이에요. 돌이 굴러가죠. 구르다라는 것이에요. 구르다가 쓴 곳이 바로 골고다예요. 그 골고다에 십자가가 섰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르다가 쓴 곳에 십자가가 섰어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구르다가 딱 박힌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안에 박힌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쓰는 것이에요.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쓰면 나의 정과 욕심이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4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대신 십자가에 계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누구나 정과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배반의 성질이 그대로 유전되어 와 있어요. 누구 때부터? 첫사람 아담 때부터 유전되어 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로 계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심령 안에 그 십자가가 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도 되고, 성령이여 제게 임해주세요. 말씀이 저를 움직여주세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미 다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너를 부인해라. 정과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세상의 삶의 천국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 천국을 누려야 하는데 천국을 못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해하고 심기가 사납고 맨날 보면 은혜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평강이 있는 사람과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쫙 보면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있나. 말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육신의 것들을 자꾸 마음에 두면은요, 육신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요.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자꾸 하다 보면요, 영이 흐려져요. 왜?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바로 길갈에서 옥토밭이 돼요. 길값밭? 길갈은 뭐예요? 길값밭을. 그 다음이 돌짝밭. 그 다음이 가시밭. 그 다음이 옥토밭. 믿음은 4단계로 가는 것이에요. 결국 4단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깨끗한 신부이며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 옥토가 되어야지만이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로고스에서 레마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려운 말을 제가 표현을 좀 잘 안 하죠. 사르트스에서 소마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이해해요. 웬만하면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싸웁니다. 그냥 변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입에서 가진 욕이 다 나옵니다. 어떤 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